오늘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기 위해서 이런 복장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복장대로 그들은 이 옷을 입고 또 머리에 키파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또 삶의 예배를 그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이랬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성경대로 이런 복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뭐 낯선 복장이겠지만 제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이 복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는 주일이죠. 여러분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라는 그 마을로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네가 마을로 들어가면 마을 입구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라. 그러면 사람이 물을 것이다. 왜 끌고 가느냐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 마을로 갔더니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풉니다. 그 주인이 말하죠. 왜 그 나귀를 왜 끌어가는 것이요?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어드리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는 왕으로 오셨어요. 아멘. 예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행차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화려한 마차를 타신 것이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요. 자,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면 자세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이 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또 뒤에서도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 호산나예요. 오셔서 우리를 좀 빨리 속히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왜 그랬느냐? 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느냐? 이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시편 118편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 118편에 있는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118편 말씀은 뭐냐면요, 메시아가 오셔서 마침내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찬양시예요. 예언시입니다. 자, 시편 118편 25절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요 호시에나 호시에나 이겁니다. 호시아나 우리에게 오셔서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은요 다윗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솔로몬 이후에 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남쪽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게 뭐냐? 이제 반쪽, 남쪽에 있는 남유다만이 남았습니다. 이 남유다는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요,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민족은 나중에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AD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정말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완전히 지구상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자, 나라 잃어버렸던 이 유대인들,
그들의 소망은 뭘까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예수라는 청년이 막 회개를 선포하죠. 막 기적을 행하죠. 또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죠. 또 권력 가진 자들을, 이 또 종교 지도자를 막 책망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구나. 메시아. 야, 저분이면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줄 거야. 로마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서 입성하시잖아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뒤집으시겠구나 하고서 그들은 뭐 했어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뭘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벤츠 타고 갔나요? 에쿠츠 타고 갔나요? 뭐 타고 갔어요? 마티즈 같은 거 타고 가신 거예요. 마티즈 같은 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 자, 예수는 왜 이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 왕이 들어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너희 백성들은 왕이 오실 때 뭐하라는, 환호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라고 예언하였어요. 예수는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이 유대인들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들어가실 때 호시아나, 호시아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현대이 유대인들 여전히 이 찬양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 찬양을요 대속죄일이 지나고 장막절이 시작됐 때,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장막절을, 물론 이에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인데, 이 대속절이 지나고 장막절이 시작될 때요 이들은요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 기쁨의 찬양이 뭐냐면 바로 이 찬양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죠. 호시아나 호시아나. 2000년 전에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현대 유대인들은 그 당시도 그랬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웬일이야? 들어가도 되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호시안나, 고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대속하소서라는 메시아를 구하는 메시아를 기도구나. 구하는 거죠. 그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가 오기를. 와. 아비누 말케이누 아비누 말케이누 죽음에서 구하사 은혜의 축복을 종된 삶에서 구하시는 아비누 말케이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죽음에서 구하사 죽음에서 구하사 은혜의 축복을 종된 삶에서 구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죽음에서 구하사 은혜의 축복을 종된 삶에서 구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죽음에서 구하사 은혜의 축복을 종된 삶에서 구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 죽음에서 구하사 은혜의 축복을 삶에서 구하시는 우리 아버지 유대인들은요
이 찬양을 대속제일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정말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정말 사랑하면서요 그들은 얼마나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오늘날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이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고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왜? 내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구원자가 왔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건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죽여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들이 부르는 이 찬양 아비누 말케이누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시에나 호시에나.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오십시오.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죽음에서 구하사 은혜의 축복을 종된 삶에서 구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아비누 말케이누 아비누 말케이누 아비누 말케이누 아비누 말케이누 죽음에서 구하사 은혜의 축복을 종된 삶에서 구하시는 아비누 말케이누 아비누 말케이누. 여러분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키크와 엘로임 에트 하올람 아드 키나탄 에트 푸노에이도 레만 로요반 콜라마 민보 엘라인 할할 에이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우리 예수님 마음과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축복하세요. 또 당신께 주셨으니 당신께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영원한 생명
얻으리. 우리 한번 히브리어를 찬양할까요? 기코아 엘로힘의 타올람 아드키나탄 에트로에히도 레말로요바 콜라마밈도 엘라인함 에이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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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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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사는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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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경험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하고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 예수를 믿기 전 여러분 멀쩡했습니까? 정상이었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제가 좀 이게 방황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잘 살고 있나요? 교회를 떠나서 잠시 방학하고 계신 분들한테 잘 살고 있나요? 그러면 네, 잘 살아요. 다시 물어보죠. 정말 잘 살고 있나요?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이상해요. 말 안 듣는다고 3살 된 조카를 발로 배를 걷어차서 죽인 이모의 이야기. 며칠 전 얘기입니다. 7살 된 아이가 소변을 못 가린다고 추운 욕실에 가둬뒀더니 그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것을 발견하고 야산에 안매장한 그 친부와 또 계모의 이야기. 참 잔인하죠.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미숙아로 태어난 4개월 된 딸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30대 의사도 있었습니다. 저 어제 2, 3일 전에 나왔던 다 뉴스입니다. 요즘 계속 이런 보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의 그 죄성이 더욱더 악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오늘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되었고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세상이에요. 사랑할래 사랑할 수 없는 인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요. 가족도 죽입니다. 이웃도 죽입니다. 그게 인간들이에요. 시끄럽다고 위에서 뛴다고 시끄럽다고 칼 들고 때려 죽이는 찔러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1층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국민들을 이용해서 어떤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는 국민들을 이용해 먹는 정치인들 또 타락한 종교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요? 바울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며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사랍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또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나일 때부터 죄인으로, 악한 죄인으로 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 안에 담그고 있는 사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은요 적당히가 없거든요. 적당히, 대충,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 인간을, 연약한 부족한 죄인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거든요. 우리 옆에서는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고 속썩여도요 내 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워 속썩여,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서 막 속에서 막 뒤집어져 욕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라고.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뭐예요? 이쁘대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고슴도치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는 말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고슴도치예요. 하나님의 고슴도치. 이래 봬도, 이렇게 생겼어도, 부족하고 모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주 그냥 가시가 돋쳐 있는 고슴도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범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살려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내 노력도 내 공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이끌
계시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질 때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너를 사랑해. 좀 제발 좀 내 사랑을 좀 받아주렴. 이거예요. 내 사랑 좀 받아줘. 제발 나에게서 떠나지 마. 나와 멀어지지 마. 이제 좀 내게로 좀 돌아와 나오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에게 돌아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꾸고요, 꿈속에서 내가 막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나 항상 그대 생각뿐이야. 오,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돌아와 내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어나가지고 이 노래 얼마나 막 은혜롭게 불렀는지 몰라요. 나 항상 그대를 보고파 하는데 맘처럼 가까울 수 없어. 오늘도 빛바래 낡은 사진 속에 그대 모습 그리워하네. 우리 교회 사진이 참 많잖아요. 역자가 많잖아요. 그 사진 속에 있었는데 지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이걸 보시고, 야, 그 낡은 사진첩 속에 네가 있었는데 너 어디 갔니? 주님이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그대는 어디로 떠났나. 다정한 그 모습, 다정한 그 모습, 눈물로 여울 적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난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제발 돌아와 주시길 바래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요. 지은 죄가 아무리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었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깊은 어떤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고난과 구원,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슬픈 어떤 아픔과 또 상처를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박해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신데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 남편이 아니에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입니다. 남편은 그냥 남편인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여러분 편 들어주십니까? 아니, 남편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여러분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고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어.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31절 말씀.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데려가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간구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알려줍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신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서도록,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도록, 다시 여러분 용기 내볼 만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서서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을 넘어뜨립니까? 누가 여러분을 걸고 넘어뜨립니까? 마귀와 귀신들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시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많은 유혹을 줍니다.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요, 때로는 교인들을 통해서요, 때로는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무엇입니까? 뭐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박해입니까? 아니면 김 빠진 김집사입니까? 아니면 강력한 강집사가 여러분을 넘어뜨립니까? 아니면 바가지 긁는 박집사가 여러분을 넘어뜨립니까? 뭐예요? 누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장기간 놀고 있는 장로가 여러분 넘어뜨립니까? 목적 없이 사는 목사가 여러분 넘어뜨립니까? 누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35절에 그러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가래입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3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장래일도 능력도 기쁨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죽음도.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수 있어요. 어차피 죽어요. 언젠간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없어요. 그 시기가 빠르냐 늦냐 뭐 그 차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IS에서 이런 죽임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죽음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지키다가 그들은 발각되면 총살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남한에 있는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삶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이 어렵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사들입니까? 권세자들입니까? 세상 권세가 여러분 짓누를 수 있습니다. 현재 일 너무 힘들어. 장래일도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능력,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 확신 얻으시고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이기기도 남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고난을 넘어키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난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주 앞에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다시 일어섭시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넘어뜨립니까?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님의 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더 이상 넘어지지 마세요. 더 이상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죄도 다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치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치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오늘 말씀처럼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더 이상 넘어지지 마세요. 용기를 냅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벌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과 또 피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이,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제자,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기념하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이 빵을 떼고 포도즙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죄를 깨끗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내 속에 정말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가고 얻었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과 또 죽어가는 교회들을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